Life, A Journey to Remember 다섯 번째 잠언 16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 오시면서 무슨 생각 하면서 오셨습니까? 오늘 점심이 뭐지? 뭐 이런 생각 하셨어요? 비빔밥. 아 그래요? 깜빡했네요. 혹시 아니면 오늘 설교를 뭘 하지? 뭐 이런 생각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오늘 새로 오나? 뭐 이런 생각 하셨어요? 아니면 그나마 아무 생각도 없이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죠. 요즘 무슨 생각하면서 사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요즘은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전에 그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내 머리 좀 한번 이렇게 싹 씻었으면 좋겠다. 뚜껑 열고 내 뇌를 꺼내서 물에다 한번 누가 이렇게 싹 씻어줬으면 좋겠다. 왜? 너무 복잡하니까. 눈을 떠도 복잡하고 감아도 복잡하고 누구 만나도 복잡하고 어디 가도 복잡하고. 처음 생각은 어디라도 좀 멀리 가면 좋지 않을까? 갈 수도 없지만 간다고 한들 뭐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봐요. 누구한테서, 나는 누구한테서 또는 어디에서 내 인생의 희망과 인생의 의미 또는 인생의 동기를 찾고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사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또 때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흐뭇했다가 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게 우리잖아요. 그저 그냥 막 둘도 없이 막 친하다가 또 어느 날 저 사람하고는 상종도 않을 것 같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형제 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도 영원한 건 없잖아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젊은 사람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노래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국에 유재석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강의할 때 소그룹 스몰 그룹 하거든요. 근데 그때 롤 모델로 세우는 게 유재석이에요. 사진은 제가 차마 예배 시간 못 보여드리고, 유재석이가 알아서 죄송합니다. 유재석 씨가 2011년도에 무한도전에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자기 20대, 지금이야 뭐 정말 탑티어 아닙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20대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썼던 노래 가사예요. 볼까요? 제목이 말하는 대로예요. 제가 부를 수는 없고 가사가 좀 길었는데 한번 흐름상,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입니다. 리플레인이죠.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바뀌었어요. 말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로 바뀌었어요. 내 인생 왜 저러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풀리지? 이랬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내일 뭐 하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던 사람이 내일 뭐 할까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봤지, 이렇게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는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제는 올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이제 이게 원래 랩인데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의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지금은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 예전에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자기 인생에 대하여, 지금의 모습에서 내일에 대하여 눈을 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제일 힘든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침에 눈을 뜨는데 할 것이 없어요. 뭘 하지? 세상은 나 빼고 다 핑핑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오면 벌써 브레이크가 꽉 찼습니다. 길마다 꽉 찼어요.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뭐 한다 한들 나를 기다린 것은 불확실성한 것, 그리고 경쟁, 이런 것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경쟁, 그리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인데, 안타깝게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고시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될 것 같은데 떨어져요. 항상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지만, 이번에는 틀림없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떨어져요. 내가 같이 공부해서 가르쳤던 애들은 다 돼가지고 판검사, 변호사 되고 이러는데, 가르쳤던 내가 떨어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핑계가, 하나님이 나는 주의 종을 불렀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제 내 쪽에 사는 이야기고, 그쪽에 사는 애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쟤 맨날 떨어지니까 목사 됐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걔네들한테 연락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멋지게 살아갈 거야.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묻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누가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Who gave you that idea? 오늘 설교 주제와 같은 영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인셉션이라는 영화예요. 많은 히트가 있었죠.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지난번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다 얘기했어요. 이 영화를 저는 잘 안 보고 그랬지만, 대부분 누워 자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 꿈에서 막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어떤 사람 꿈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꿈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주고 막 이래 가지고 꿈을 깼는데도 꿈속에 있었던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꿈을 깨서 그 일을 하게 하도록 그 머릿속에 계속 뭔가 주입하는 그런 거예요. 기발하죠. 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 책 그냥 여기다 다 집어넣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영화로 나왔죠. 마치 영화 인셉션처럼 세상은 우리 속에, 마음 속에 뭔가 계속 집어넣어요. 교육이 그랬고, 사람들과 만남이 그랬고, 그리고 모든 매체라든가 모든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나는 원하지 않는데 계속 내 머릿속에 뭔가 계속 집어넣는 것처럼 해요. 원래 인셉션이란 말은 출발, 시작, 이런 뜻인데, 영화에서처럼 뭔가 주입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변형된 의미를 제가 사용할게요. 그래서 내 속에 뭔가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내일에 대한 의심, 내일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뭔가 자꾸 더 확실한 걸 붙들게 되는데, 그 확실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왜? 불안하니까.
뭔가 한다는 것에 불안하니까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 견고하게 이거는 놓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 무너진 줄 알아요. 그러니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가져온 것이 10이라면 다 안 줍니다. 적당히 한 2 정도 주고 간을 보고 막 그래요. 뭔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하죠. 영화 속 주인공들이 마음속에 들어가 뭔가 아이디어를 심어를 하는 것처럼 이 현실에서도 세상은 자꾸 나에게 주는 게 뭐냐면 네 계획을 믿어라. 그리고 네 자신을 의지해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여러분 연예인들도 자꾸 나와가지고 막 되뇌는 게 뭐예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물론 그렇게 해서 굉장한 성과를 얻기도 해요.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뭐 그 펜싱이나 이런 거 상탄 사람들이 막 그 역도한 사람들이 막 뭐라고 중얼중얼대서 나중에 물어봤잖아. 무슨 소리 했냐 했더니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자꾸 되뇌이고 뭐 역기를 들고 막 펜싱 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수록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나는 왜 저런 생각 못했지?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도 그런 꿈을 갖습니다. 그래 나를 한번 믿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걸 만들고 옆에서 꾸중하고 평가할 때도 자꾸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내 속에 이 세상에서 살려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셉션처럼 자꾸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자꾸 그 모델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설교 내용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너 자신을 믿어라. 넌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뭔지 보십시오. 3절에 오히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네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건 좋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방법, 내가 모르는 손, 내가 모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앞에 성경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지금 뭐 보셔도 돼요. 경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앞에 1절부터 경영이라는 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거래처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럴 때 말 한마디가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생각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조차 주관하시고 아주 적절한 말이 나오도록 하는 분은 나의 지식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말인데 내가 보았거든요. 내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이 약할수록 본대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본대로 말하지 않아요. 본대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깊게 안 믿어도 본대로 생각대로 기분대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만만해 보일수록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 네 마음도 네 입도 네 마음대로 못한다면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맡겨 여러분? 너의 경영하는 것.
경영이란 말이 영어로 플랜이라고 나왔지만 이것을 앞에 문목으로 본다면 마음이라 해도 돼요. 네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음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중심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어떤 감정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가장 깊은 곳, 내가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는 설명하고 싶지도 않은, 또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그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경영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 그걸 이루신대요. 나 그거 못하거든요. 늘 하고 싶은 생각만 있는데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대. 그런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Commit to the Lord.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이거도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계약서를 쓰는 듯이 이거 내 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겁니다 하고 소유권을 넘겨버리라는 거예요. 잠시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나의 모든 whatever one I do,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렌트 주듯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드리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면 왜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모티베이션이 안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지만 Commit to the Lord가 조금밖에 안 된 거예요. 전적으로 안 된 거죠. 왜요? 그렇게 우리가 안 받았거든.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셉션으로 계속 누구든지 전적으로 의지했다가 너 그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너 힘들어져. 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10개 중에 한 2개씩 주는 것이 나에게 훈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commit to the Lord totally 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쏘리를 조금밖에 커밋을 안 하죠. 그리고 원하는 것은 가득 채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 말씀이죠.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가 죽었어요. 그 수넴 여인이 믿음 없는 남편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한테 아이가 죽었어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줬다가 빼앗아가요 주접스럽게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남편한테 나 엘리사에게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 사람께 가겠습니다. 너 예배 시간도 아닌데 왜 가냐? 갈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고 가서 엘리사의 발을 붙들어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와가지고 아이를 살리잖아요. 전적으로 커밋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은 내 아이가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 않고 다 맡겨요. 그랬더니 엘리사 와가지고 아이를 살리잖아요. 내가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전적으로 다 맡겨버리고 내 건물의 소유권, 내 땅, 내 재산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팔아버리듯이 양도하면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30년 동안 내 건물이었는데 팔아버리고 다시 와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 거니까 나가, 너 나한테 팔았잖아, 그래도 내가 30년 동안 살았어,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키도 넘겨야 되고 다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네 마음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래요. 그러면 이루어질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까 인셉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 세상은 자꾸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세상은 자꾸 나한테 뭔가 얻을 게 있으면 자꾸 달라붙어서 막 해요.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은 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야. 보이지 않는 hidden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다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할 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뭡니까? 평안이죠. 이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어서 평안이 아니, 그건 세상에서도 누리는 평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버렸을 때 오는 평안이에요.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God will establish your plans. So I have peace.
I have shalom. 그러니까 내가 이제서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다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해석하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3절에서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을 그리고 다 넘겨버렸을 때 나에게 오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일 뿐이에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그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떡하나 보나 이렇게 팔짱 끼고 어떡하나 보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 쉴만 물가로 가셔야 되는데 사막 음침한 길로 가신단 말이에요. 아, 저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은 못 드리고 뒤에 그냥 조마조마조. 이거는 평안이 아니에요. 예전에 시편 23편 할 때 한번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조금 유치하지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에서 이런 일 겪고 싶지 않고 이런 아픔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더 낫지 배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또는 뭐 굿보다 better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OX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면 X예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내가 해도 되던데? 라고 보일 뿐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구약의 제사처럼 제물처럼 깨끗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Even the wicked, 악한 자라 할지라도 망할 적당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자가 왜 빨리 멸망하지 않지? 저것들 왜 다 죽어버리지 않지? 뭐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악한 자도 그 악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똑같아요.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마조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믿으십니까? 근데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린 끊임없이 불안해요. 말로는 주님께 맡깁니다 해놓고 마치 하나님을 물가에 내놓은 자기 아이를 쳐다보는 것처럼 조마조마해요.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탁 맡겼는데 하필이면 가는 데가 홍해야. 하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 곳이 없어 여기로 왔습니까?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 물에 빠져 죽일 겁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고 나니까 아이고 좋아라 하고 막 찬양했습니다. 3일 정도 물이 없었어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렇지 아마 맨 앞에 떠들 사람 저 이렇게 그거예요. 왜 여기로 옵니까? 죽일 데가 없어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조금만 잘 되면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금송아지는 만들지 않겠지만 진짜 리얼 갓, 하나님이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요. 그건 진짜 신이 아닌데 자꾸 그 신하고 그 갓하고 교제를 해요. 왜? 이 갓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거든. 내가 해달라는데 해주는 것 같거든. 나 힘들어요. 그럼 얼마나 힘드니? 나 잘 됐어. 아이고 잘 됐다. 이렇게 해주길 원해요. 내 기분을 맞춰주길 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안 그렇거든. 때로는 나 힘들어. 그 뭐가 힘들다고 그래? 뭐 이럴 수도 있고, 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믿긴 믿네, 잘 마음에 안 들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꾸 자기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을 다시 만들어, 리쉐이프,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뭐 하도록요? 말씀을 듣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힘들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바알을 섬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 너무 좋아요. 바알 신전에 가면 남자들은 여자들과 성관계하고 여자들은 남자들과 성관계하고, 그것이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들의 예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오면은 뭐 절차도 복잡해요. 뭐 각을 뜨고, 각도 또 팍 뜨는 것도 아니에요. 요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요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재물도 아무거나 갖다 바치면 안 돼요. 뭐 요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할 게 복잡해요. 레위기 복잡해요. 지금도 몰라요. 근데 우상을 섬기러 가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불안해요. 다 맡겨도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실까? 라고 의심해요. 영화 인셉션의 주인공처럼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속에 뭔가 자꾸 주입을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잘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믿음이 자꾸 변질되어 나갑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다고 말하는 그 기도는 내 마음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힘들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즐거웠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 뜻 아닙니까? 내 뜻이 이루어져서 기쁜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완전히 격길로 나가서 엉뚱한 길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부분적으로 제가 볼게요. 자, 15절.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뭐라고요? 죄. It's a sin living in me. 내 안에서 아주 또아리를 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와서 잠깐 방문한 죄가 아니라 아예 내 마음속을 죄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속의 죄가 자꾸 뭔가 안 하도록 해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나는 원하는 선, 하나님 뜻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20절.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만족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죄라고, 처음에 그 죄잖아요. 원죄잖아요. 그 원죄가 뭐예요? 자기 만족이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엎드리고 회개할 것 같죠? 아니요. 어땠습니까? 숨었어요. 자기 자신들을 가리고 숨었어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말씀부터 멀어지고. 이유는 분명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실패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을 바라보니까 그것은 그저 뭔가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걸. 더군다나 그 죄가 자기 속에서 아예 그냥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우리랑 믿음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살고 있대요. 이게 자꾸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하게 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걸 하게 해요. 죄가. 그렇다고 내가 가서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는 살지 않는데, 그런 형편없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에서 자꾸 그런 쪽으로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뭔가 끌려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내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가 자꾸 나를 끌고 가는데, 그 뭔가 끌고 가는 그 주체를 보니까 죄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거였거든, 내 기뻐하는 거였거든. 그렇다고 내가 나쁜 짓 한 건 아닌데 결국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죠.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든 실체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근데 그 죄가 나는 죄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속에서 자꾸 좋아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거 먹으면 만족할 것 같고, 그거 하면 만족할 것 같고, 내가 지금 힘든 것은 그거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묵상하듯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져요. 만약에 하와가 기도했다면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선악과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 만족을 위하여 역사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과 함께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결론적으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복숭아 좋아하고 사과 좋아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인간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또는 현재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선과 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실체를 본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자기 인생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네 마음 나한테 줬구나, 내가 너 십자가 피하게 해줄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 아들을 전적으로 커밋한 그 아들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보세요. 지난번도 보셨지만 한번 다시 봐요.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하는 거다. 불안한 미래가 아니에요. 언스테이블한 미래가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희망이 가득 찬 미래를 꿈꿔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미래라는 것은 언제나 나의 만족이었잖아요. 그 전에 미래라는 것은 아니 불안함이었잖아요. 내가 혹시 얻더라도 그것 불안하고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생명을 아버지께 전적으로 커밋먼트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그 주님께서 영화 인셉션에서 주인공들이 그 어떤 사람 마음속에, 머릿속에 꿈을 통해서라도 막 역사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죄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이제는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잠재의식마저도 꿈마저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죠. 내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방법 하나 제안하려고 해요.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몇 시에 시작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을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다른 생각들이 차지하기도 전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뭐가 급하다고 휴대폰 켜가지고 그 뉴스, 소셜 미디어, 다른 누가 애가 무슨 뭐 기저귀 똥 싼 거, 이게 뭐게 그냥 어떤 집 개가 몇 번 뒤집은 거, 고양이가 야옹한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가지고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그거 확인하고 있어.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생각과 감정과 기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도록 말이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찾아 나가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 구절 깨닫고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속 가득 채우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 목사라 나와서 새벽 기도 하지만 저 사실 새벽 체질 아닙니다. 저는 원래 밤 체질이에요, 밤 체질. 근데 목사니까 새벽에 나와야 되잖아요. 체질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살 수가 있어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인셉션 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20살의 유재석처럼 불안하고 머리도 복잡하지 않도록,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그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로운 꿈을 꾸었던 유재석이 내일을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한 꿈속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계획을 세울 때
날마다 계획을 세울 때, 결정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Trust Inception in Christ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지배되기를. 맨날 똑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루틴하는 것 같지만 오늘은 내 마음이 어떤 꿈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세상이 주는 불안함과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인셉션 심은 거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로 서로 기뻐하고 축복하는 우리 공동체, 내 심령,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